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전화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정도에 이제 정부 발표가 있으면 실내에서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게 확정되면 제가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11시 1부 예배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에 절망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위로가 꼭 온전한 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참고 기다려서 오는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손 닿는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바리새인들도 이것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역동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동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역동은 아주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숨겨져서 사람들의 발견을 기다리는 보물과 같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역동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자, 저거 한번 읽어보시죠. 천국. 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풀이하면 저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 국가라고 풀이할 수 있죠. 그죠? 하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그 선생님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만약 돈이 정말 많아서 제주도를 통째로 사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자, 그래서 자기가 거기 왕이 되고 싶대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때 한 6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이 사람들이 내가 산 제주도를 과연 나라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다 샀는데, 내가 나라 선포해 버릴 건데. 자, 아마 우리 선생님이 저 제주도 탐나국의 후손인지 그냥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답은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유는요. 네,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께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제주도를 통째로 산다고 했으니까
영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제주도 주민들도 그죠, 그대로 두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대로 두겠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없는 게 뭐라고요? 네, 바로 주권이 없습니다. 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게 밑에 있는 설명대로 이제 일정한 영토 안에서 국민을 구성원으로 해서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냐하면 이거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제법적으로 다른 나라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제주도는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죠. 부속 도서 안에 제주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제주도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선생님은 부동산 재벌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권이 이만큼 중요하다. 땅 사부 놓고 사람이 있어봐야 함부로 나라 세울 수 없는 거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좋은 예를 드신 거죠, 그죠? 제가 6학년이면 나이가 몇 문제입니까? 13살인데 지금 50인데도 기억이 나니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이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조금 전에 국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서 이걸 주권 재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창조주라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주권과 장소. 장소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왜 제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장소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딱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역동적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들이 반드시, 저는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또 교회라는 모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권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동적,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왕이나 대통령 같은 통치자들이 있고 국민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응용하자면, 예를 들어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되고 아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지옥을 선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렇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분들이 통치하는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니까.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자녀들이 지옥이 되지는 않겠죠.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엄한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단이 답이도 아빠한테 빠따 많이 맞습니다. 저도 딱 보고 뭐 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아니라는 거 한개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그건 안 된다. 근데 경고를 넘었기 때문에 빠따 좀 맞자 이러면 둘 다 알아서 엎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혼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부모라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있지만 어떤 곳은 세상보다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가보면 날마다 시기하고 파당 만들어서 싸우고 별것도 아닌 일에 흠잡고 지옥 같아요. 그런 곳에 있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미안한데 자, 이거 흥분해서요. 그래서 역동적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내가 그 도구인데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역동적 하나님 나라 개념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근데 이 내면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의 손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끄집어낸 사람들은 누구죠? 사실은 이 대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아주 교만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죠. 걔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사람들로 아직까지 유명합니다. 그죠?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 지배층을 형성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또 위선과 또 교만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짐을 지워서 괴롭혔던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또 이에 더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으로 힘을 합해서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세력들이죠. 그렇게 이루고야 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의도가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악하죠. 절대 선할 리가 없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말로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던져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역시 부드러웠을까요? 아니면 되게 혼내는 투였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혼내는 투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있다. 바로 나를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하겠지만 만약에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예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손길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도와야 하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듯이.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가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고난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틀림없이 바로 내일 그 어느 날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오늘 도운 여러분들을 도와서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역동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아. 네, 이번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옛날에 전했던 말씀인데, 옛날에는 보물을 숨기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뒷마당에 땅을 파고 이 항아리나 상자에 보물을 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은행도 없었고 또 강도들의 약탈이나 전쟁도 심한 상황이어서 보물을 잘 숨겨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묻어놨는데 그만 전쟁이 나서 그 보물의 주인이 죽거나 또 포로가 돼서 먼 나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바로 주인을 잃은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감추인 보화와 같은 상태가 되죠. 당시 법에는요, 이런 보물은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자, 오늘날 법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법은요, 이거 문화재 관리법 위반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밭이라고 사도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수백 수천 년 지난 것 같으면, 만약에 6.25 때 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또 아직 주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하나 남겨놨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 되니까 정당하게 여러분 거 만드시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오늘날 우리 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대신에 문화재 법에 해가지고 한 20-30% 정도 보상을 해주나? 많이 해주면 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문화재 그냥 감춰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발견하면 그 땅 소유주가 그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보통 지주가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우리 그 밭을 이렇게 갈고 거기서 소작해가지고 좀 남으면 많은 부분을 주인한테 렌탈비로 주고 자기들이 먹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일하던 사람이 보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보석의 주인이 되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사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내가 남의 땅에서 발견된 건데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인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사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긴 하더라고요. 저 되게 양심적이죠. 근데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뭐냐면 발견한 사람이 일한 사람이 수고한 거니까 보장해 주는 거죠.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그죠, 그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물은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비유는 해석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 비유 속의 보물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보물의 진짜 정체. 짜잔.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십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와 절망의 끝인 죽음까지도 경험한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죠? 절망이라는 것,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고, 희망이 끊어진 부분에 죽음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조차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영원한 보물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 자리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내 안에 계신 보물이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니라 그래.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폭풍에 갇혀가지고 더 깊은 절망의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시면 연예인들 중에 자살했는데 놀랍게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도 강남 모 침례교회 교인이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래서 위패에도 집사 최진실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바닷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 버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너무 고난이 크면, 그 파도가 크면 그냥 그 절망의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못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다시 내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 역시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 닿는 곳에 계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천국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냐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냐 막 헷갈려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다들 그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 한계로 한 장소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적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지시받고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손 닿는 곳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 너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역동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또 특별히 오늘 고난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 안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 고난과 시련의 높은 파도 앞에서라도 내 안에 감추인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바로 내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